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제목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슬하에 있을 때, 그 슬하에서 우리가 성장기를 보낼 때 우리가 흔히 그 관계 가운데 겪게 되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억압이라는 감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억압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뜻대로 자유로이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누름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살아갈 동안 부모님의 간섭, 부모님의 어떤 통제 같은 것이 자녀들에게 억압처럼 느껴지게 되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모님과 갈등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은 이제 장년이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루고 내 의지대로 내가 좀 결정하면서 살고 있지만, 부모님의 슬하에 있을 때는 아마 그런 감정들과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억압이라는 감정들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부모님이 막 이거는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일찍 다녀라,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들 때마다 우리는 이런 하나하나가 나를 인격체로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여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면서 반항의 마음이 들게 되고, 또 그런 간섭을 떠나서 이제 나는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해서 청소년기 때는 정말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하는 것에 대한 로망을 갖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들 그러신 경험이 있으시죠? 저만 약간 비행 청소년과 같은 마음이 갖고 있었던 건 아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와 같은 억압을 받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억압하시는 게 아닌가, 신앙생활이 억압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어떤 부분들이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레위기나 그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을 읽게 되어질 때, 또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율법적인 내용들을 듣게 될 때 우리가 너무나 억압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심지어 먹는 것까지도 간섭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니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답답하게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오해하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단 그런 율법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현장 가운데,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 또 주의 성수해야 하고 11조 해야 하고 뭐 이것 하면 안 되고 저것 해야 하고, 많은 어떤 종교적인 의무나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규율로 인하여서 우리가 조금 억압받는다라는 느낌을 갖고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기도 전에, 교회 나오기도 전에 그런 이야기들 먼저 듣고 손사래를 칩니다. 나는 도대체 그것까지는 내가 할 수 없어서 교회를 못 갑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목사님, 제가 아직은 그 정도까지 그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아서 교회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런 율법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감정은 그런 은혜와 자유와 그런 복이 아니라 억압이라는 그런 답답함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혹은 그런 율법의 내용을 보았을 때 이런 은혜와 자유함보다 억압을 느끼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그 배경과 그 의미를 좀 우리가 조금이나마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떤 상황에 어디에서 주셨습니까? 어디에서 주셨죠? 율법을 처음에?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주셨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막 출애굽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랜 노예 생활 가운데 그런 애굽의 법 통치 아래 있다가 이제 애굽의 법이 아니라 어찌 보면 무법 상태로, 자연인 상태로 지금 광야 가운데 나오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광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미션을 가지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그 광야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뭔가 법 아래 있다가 무엇인가 새로 해야 하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무엇을 고민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고민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고민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라는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그들에게 가장 급선무는 내가 이 시기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지에 대한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 거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할지를 알려주신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신 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율법은요, 지금 당장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매뉴얼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죠. 흡사, 독립을 앞둔 아이들에게, 자녀에게 부모님이 찾아가가지고 이것저것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세팅해 주시는 듯한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집에 가가지고 야, 이 비누거리는 이게 좋고, 야, 이 옷장은 이게 나아. 엄마가 써보니까 이런 게 더 좋아. 라고 이야기 사사건건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는 듯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이제 새로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될 때 부모님께서 책가방을 챙겨주시고 이것저것 이야기해 주시고 네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하고 무엇을 배우게 될 것인지를 가이드해 주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하는 그들에게, 또 새로운 어떤 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같은 우리에게 이것 해야 돼, 저것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사사건건 말씀해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크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입니다. 관계인 거죠. 관계. 사랑은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저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첫 학교에 입학하게 돼서 학교에 가게 됩니다.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당부를 하셨습니까? 첫 번째 대표적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 이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 생활의 관계의 가장 근간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죠? 크게 해봅시다.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가 해석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 중심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규율을 이야기할 때도, 심지어 어떤 책망과 징계의 어떤 일들을 하는 순간 가운데도 우리가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도, 혹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그 순간 가운데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에게 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벌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한 예화이긴 한데, 제가 이 예화를 하기 위해서 실은 이 설교문을 더 쓰기 전에 저희 이제 필리핀에 계신 형님한테 전화를 해서 형 이야기 좀 할게. 왜 내 욕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마음껏 써 그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께 혼나는 경우가 많죠. 형제지간이고 연년생이어서 투닥거리다가 혼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어느 날도 이제 잘못해서 아버지 앞에 불려가서 이제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셔서, 야, 너 몇 대 마실 거야? 먼저 저희 형을 부르셔서, 야, 너는 몇 대 마실 거야? 너 이런 건 잘못했지. 너 몇 대 마실 거야? 저희 형님이 딱 형처럼 나가가지고, 저는 잘못했으니까 그때 100대를 맞겠습니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니니까 10대를 맞겠습니다. 그럼 10대 맞아. 네, 맞겠습니다. 10대를 다 맞겠습니다 하면서 맞는데,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님이 역시 형이랑 다르구나, 대견하구나, 10대도 맞을 줄 알고, 여러분 그러면서 좋아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라면 10대를 다 맞겠습니다 하면서 꿋꿋이 맞고 이러고 있는 자녀를 봤을 때 대단하다, 10대나 맞을 정도로 컸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10대나 맞는 자녀가 대견하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때리시다가 10대를 다 때리시고도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꾹 이걸 악물고 만난 그 형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나셔서 더 때리셨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강희 넌 몇 대 맞을 거예요? 안 맞을 거예요. 저 이거 잘못한 거 알고요. 아빠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래도 한 대는 맞아. 한 대 맞고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걸 다 맞고 그냥 겪어야지 하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이유,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뭔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순간이 있을 때 내가 잘못했으니까 맞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매를 때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뉘우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굳이 열대 맞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좀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열대 다 맞지 맙시다. 깨달아 알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며 오히려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말로만 하지 말고 옆에 계신 분하고 좀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더욱더 차가워 넘쳐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이 감정이 메말라가고 왜 은혜가 메말라가지? 여러분,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그 풍성함을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메말라가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죠. 사회가 계속 받기만 하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도 고이면 썩습니다. 은혜가 썩게 하겠습니까?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가 고이면 썩습니다. 내 은혜, 나만 하다 보면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잃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은혜는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을 나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아파한 이웃에게 같이 아파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떨 때요? 자녀가 아플 때. 그 아픔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우처치가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둘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간섭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따라합시다. 거룩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보낼 때 그 모습을 보면 그 유행을 따라 혹은 다른 아이들의 모습을 따라하려는 그런 집단 행동의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행동과 의사 결정에 있어서 부모님의 말씀보다 또래 집단의 어떤 행동과 그 말들에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청소년기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의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너 왜 이렇게 입어? 너 왜 이렇게 머리 모양이 그 모양이야? 너 왜 이런 행동을 하는데?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이들이 쉽게 하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친구들 다 이렇게 해. 그게 이유예요.
그럼 부모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친구가 죽으면 너도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그렇게 많이 듣고 살았어요. 주체성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함보다 그냥 사람들도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런 것들을, 세상의 풍조를 좀 쫓아가려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어찌 보면 그 성장기 때 아이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그런 세상의 풍조에 흘러가는 그런 아이가 되어지기를 원하지 않죠.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세상 속에서 보내시되 우리가 세상에 섞여서 사는,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합시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썩지 않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빛을 통하여 어둠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좀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나는, 좀 이렇게 해봅시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여러분, 이 말이 기분 나쁘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의도를 기분 나빠한다는 거죠. 왜? 오해하기 때문에.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거룩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뭔가 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착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모범이 되어져라, 뭔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고 무리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거룩을 요구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내가 너희 아버지니까 너희는 나를 닮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 자녀인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조금 억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목사 자녀인 저는요, 어렸을 때 그게 참 부당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크고 나니까 그게 참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뭔가 지금 더 거룩해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두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의 형상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는,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비춰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과.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막 관여하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너 오늘 어떻게 했니? 라고 학교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여러분, 왜 물어보십니까? 궁금해서도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그 궁금증에는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아이들을 보호하고 책임지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권리가 아이들을 관여할 수 있고 아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그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의무가 무엇입니까? 아이들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따라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무엇을 먹지 말고 무엇을 입고 막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근본적인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책임지시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저것 말씀하신다는 것은요, 그 이면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기 때는 그것이 답답하고 힘들지 모르겠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누군가 우리의 그 먹고 마시는 것들 책임져 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너무나 좋지 않으십니까? 집을 떠나와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부모님 밑에서 그냥 그 공부만 하고 먹을 수 있었고 빨래랑 다 해주시는 그 상황이 얼마나 행복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 청년들 되게 공감하시고 끄덕하시는,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송에서 한 율법 그 랍비가 율법을 해석하는 내용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나 조금 저한테도 은혜가 돼서, 성경에 보면, 율법에 보면 여성을 좀 부정하게 여기는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성들이 되게 오해를 합니다. 여성을 좀 비하하거나 폄하한다라는 오해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랍비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여성을 부정하게 말씀하시는 건 진짜 여자가 더럽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은 그때 당시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고 남성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다라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편애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자신을 높이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 과정에 이런 미숙한 모습, 문자적인 것만 해석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가 장성한 후에도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따라합시다. 어린아이를 버립시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이제 때를 써요. 엄마, 나 나가서 놀래. 안 돼, 늦었어. 아니, 나 놀래. 안 돼, 어두워져서 위험해. 아니, 나 그래도 친구들이랑 애들 다 논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나 마음대로 해. 나가. 여러분, 나가라는 뜻입니까? 일부 예배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선생님이 나가면 죽어 이러시더라고요. 문자 그대로만 이해하면 엄마가 나 나가도 되고 맘대로 해도 되는데 허락받았다 하고 나가서 놀겠죠.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하시는 의도,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 시키는 것만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참고로 아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 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장성한 여러분들이 갑자기 사탕 하고 갑자기 설교 시간에 이렇게 나오시면은 아이고 예쁘십니다. 제가 차마 뭐라고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합당한 모습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크게 해줘. 제가 예전에 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글 내용을 최근에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어떤 말씀을 듣는데 한 선교사님께서 제가 봤던 글 내용을 설교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에 있던 아내는 갑자기 펑펑 울더라고요. 그래서 참 주신 말씀하고 연결이 돼서 좀 그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예전에 한 아버지가 쓴 글인데 그 아버지가 회사에서 오늘따라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그만둘까? 막 그 마음이 들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식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버텨야지. 애들 생각해서 좀 버텨야지 하면서 집에 가는 길에 치킨 2마리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치킨 2마리를 사가지고 들어가는데 아이들이 그 치킨 냄새와 그 치킨을 보면서 막 환호하면서 너무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치킨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흐뭇해하는데 그 흐뭇해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문득 하면서 떠오른 장면이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장면이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 손에 들려져 있던 아버지가 치킨을 사가지고 오신 날, 그 치킨을 사가지고 오신 날이 실은 아버지가 그날따라 유독 힘들어 하셨다는 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치킨을 사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날 나는 기쁜 날이었는데 실은 그날이 아빠가 가장 힘든 날이었구나. 유독 힘든 날 그걸 감추려고 치킨 사오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 손에 들려있는 치킨만 봤는데 크고 나니까 치킨 사오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치킨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런 그냥 그것 없이 그냥 내 만족, 내 기쁨, 내 치킨 시키는 것만 하고 뭔 말만 하면 그 의도도 이해하지 못하고 삐져버리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실지 여러분 그걸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장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시켜 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올 때도 그냥 드려야지 하니까 의미 없이 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가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런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요, 제가 호주에 도착하기 전에 저에게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저의 평생의 그때 당시의 로망이었던 뉴욕 맨하튼에서 커피 하나 들고 바바리 코트 안고 살아가는 그 뉴요커의 꿈이 있었어요.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사역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전에 한번 와봤기 때문에 그 고생한 기억 때문에 다시는 오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했던 호주라는 그런 선택지가 있었어요. 그 두 곳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응답받았어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택했냐면요, 하나님, 그 모든 두 곳이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길이라면 저는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보니까 호주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아파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럼 하나님, 호주로 가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겁없던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스스로도 되게 대견하게 여겼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래서인지 호주 와서 너무 많이 울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다시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강현아, 너가 그때 선택할 때 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렇게 선택했지.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신앙생활할 때 뭔가 부족함을 보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봤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내 필요만 채워달라고, 내 은혜만 채워달라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이런 부족한 거 보니까 좀 마음 아프시죠? 아버지, 이런 모습들을 나한테 보여주셨는데 누군가 가야 한다면 제가 갈게요. 하나님, 저 사람 모습 보니까 하나님 너무나 마음 아프시죠? 제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거기 섬길게요. 우리 하우처치 처음 세워질 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내랑 선생님 한 명이랑 3명이 있는데 아이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마냥 기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우리 좀 뭘 채워지고 아이들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보내셔야지. 이러시면 어떡하십니까?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강현아, 너희는 그래도 먹을 게 있지 않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우처치 올해 주제가 성장입니다. 나에게로부터 아버지에게로 시선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하는 다윗과 같은 그런 예배자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면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 곡이 이제 설경 후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막 그런 많은 찬양을 지으신 그 선배님이신데 곡을 들고 막 뛰어가시길래 선배님 그거 뭐예요? 했더니 새로 발표될 곡이야. 뭔데요? 내용을 보니까 지금 보여줄 수 없어. 이제 곧 발표될 거야. 몇 시간 후면. 그 내용을 보니까 박용주 선교사님이 작사한 곡이더라고요. 바로 이 곡. 그 상황이 뭐냐면요, 이슬람 지역으로 이제 파송 예배 드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슬람 지역 선교를 가는 것은 다시 이제 못 보는 겁니다라고 이제 장례 예배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순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 나도 아버지의 눈물 있는 곳 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쓴 곡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순교지를 가고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부어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같이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